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꽃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냐면, 무슨 꽃일까요 이게요? 맞습니다. 이제 복숭아 꽃입니다. 복숭아 꽃인데요. 그 옆에 복숭아 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복숭아 열매. 이게 황도입니다. 황도. 제가 그래도 맛있는 걸로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황도. 여러분, 복숭아 꽃이 예쁘죠? 꽃이 참 예뻐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꽃보다 열매다. 사실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꽃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요,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황도가 얼마나 정말 탐스럽게 저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저 황도는 이 꽃에서, 그 복숭아 꽃에서 저 황도가 저렇게 열매 맺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은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은혜는요, 꽃과 같아요. 좋죠, 기쁘죠, 감사하지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열매 맺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어제 분이엘을 이름 지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밤이 새벽이 되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잖아요. 야곱의 삶에서, 속이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자아를 내려놓고 야복 쏟아내어 놓는 그 장소에서 자기의 옛자아와 결별하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놀라운 이름의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바라보았습니다. 큰 생애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요, 은혜 받은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애서 만나야 돼요. 숙제 해결해야 됩니다. 에서한테 가서 그 오랜 감정,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마 야곱의 심정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시면 내가 죽으리이다는 심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는 어디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에서 앞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를 통해 우리 은혜 받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와 감격과 깨달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복강, 아이고 분이엘 참 좋다, 이스라엘, 와 나 이제 좋은 거 얻었어, 거기에서 끝나면요 꽃으로 끝나는 거예요. 꽃으로. 화려하긴 하죠. 근데요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표현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자 은혜의 꽃이 열매 맺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렇게 야곱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3주차가 마무리되는 이 금요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를 만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형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고 형 속여서 도망치듯 도망갔던 그 두 형제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탁 눈을 들어 보니까요, 딱 보니까요 에서예요. 형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털 보고 알았겠죠. 털. 막 그냥 털이 막 있고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붉고 털에서 형 딱 보면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장정들. 그냥 이 에서 비슷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막 장정들이 같이 한 400명이요 탁 때를 지오는 거죠. 야, 여러분, 두려운 광경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서 한 명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장정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에서. 그러자 야곱의 진영을 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들의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자기 자신이 준비한 그 야곱의 두 가지 에서를 맞을 채비를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을 어떻게 했나 보실래요? 줄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종들의 자녀들이 맨 앞에 있어요. 여종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레아와 루벤부터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헬과 누구요? 요셉. 그러니까 맨 앞에 여종들 비라와 실바, 레아와 자녀들 라헬과 요셉을요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딱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혹시라도 에서가 돌변해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누가 제일 유리해요? 누가 제일 불리하고? 보이시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녀들의 다른 이름이 안 보여요. 요셉 이름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제일 아끼고 있는 거죠. 요셉을요 다른 자녀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자녀들이라고 나오고, 그런데요 라헬과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하나만은 내가 좀 건지고 싶은 야곱의 그 속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이엘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한 번에 모든 거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분이엘에서 은혜 받고 야곱스러움, 야곱의 이름 떨쳐버렸고 이제 이스라엘 되었고, 그러면 이제 다 은혜 받아서 가족들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다, 뭐 여종들의 자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레아 라헬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잘 안 됩니다. 그거 은혜 받아도 잘 안 돼요. 그게 이 문제가요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서야 죽기 전에 조금 마지막에 자녀들을 끌어안고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은혜 받기 전과 이유는 다르죠. 달라요. 그렇다고요 한 번에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옆에서 기대해도 안 되고요, 나도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거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보세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어때요? 은혜가 거기서요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상실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 우리의 모습을요, 이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거든요. 아, 내 이 연약함이 좀 있구나. 하나님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조금씩. 야곱이요,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기도원 어디 갔다 와서 완전히 그냥 획가닥 내가 달라졌다, 조심하긴 해야 돼요. 조심하긴. 그렇게 획가닥하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옛 성품이 나올 때 막 숨기고 싶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렇습니다. 자, 이 가족들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도 자기 준비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준비하나 보실래요? 야곱은요, 모든 가족 어디에 가요? 앞에 서 있어요. 저 여기가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감동입니다. 야곱은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오늘 3절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가족 일에 있어서요, 여인천하였잖아요. 그냥 아내들이 하는 대로 뒀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고 할 때 말리기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약간은 소극적이었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 라반한테 시달려요. 그러니 집에 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의 뒤에서 늘 그냥 그렇게 있던 야곱이요, 앞장서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족들은 내 뒤에 있어라.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이제 야곱의 자리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요, 에서한테요, 절을 7번 합니다. 7번. 이것은요, 당시 신하들이요, 왕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는 거죠? 당신은, 에서는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7번 넙죽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자녀들을 뒤에 세우고 아내들과 자기는 에서에게 절을 하고, 그 광경을 에서와 장정 400명이 다 보고 있는 그 장면 말이죠. 여러분, 긴장감이 맴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화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4절인데요, 좀 잘못 나왔네요.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장면은 멋진 장면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달려온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상당히 저는 감동적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죽이겠다고, 아버지 곡할 날이 됐으니까 내 축복 가로챈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속여서 이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가서 속이고 형 아버지 속여서 복 받겠다고 그렇게 했던 야곱, 이 둘이요, 지금 달려와서 에서가요, 야곱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그냥 천천히 야 야곱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달려가서, 본문 보세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이 원어에도 보니까요, 그리고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 행동이 확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맞이합니다, 안습니다, 목을 어긋 맞춥니다, 입 맞춥니다. 고대 사람들의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죠. 자, 에서의 반전을 한번 볼까요? 에서는요,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야곱과 만나고 있는 거죠. 야곱과요.
그럼요, 여러분. 왜 에서가 사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환영 파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에서에게도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동생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만나자고 했더니 막 어깨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 데리고 같이 딱 와서 만난다. 그러면요,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4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에서도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경은 그걸 침묵합니다. 근데 오늘 에서가요, 그 동생을 껴안고 막 같이 엉엉 울거든요. 이 에서의 반전, 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왜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의 진실한 태도가 에서의 태도를 변화시킨 거죠. 야곱이에요, 지금 진실한 태도, 겸손한 태도,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은요, 납작 낮아지는 행동 아니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 아니겠어요? 이러한 야곱의 진실한 태도가 에서의 행동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늘 어떻게 해요? 당당해져. 그리고요, 이 속임이 가득 차요. 뭔가가. 그리고 당당하고 뭔가 속이려고 하는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죠, 야곱은. 근데 그런 야곱이 아니라 절룩거리며 절하는 진실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절룩거리며 절하는 진실한 야곱.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속여서 복 받겠다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 왔는데 봤더니요, 자리를요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 쩔뚝쩔뚝, 허벅지 관절을 다쳤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와서요, 이 절을 할 때도요 팍팍 잘했겠어요? 이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간신히 절을 하는 거죠. 간신히. 그러한 동생의 모습을 형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고, 참 저거 내한테 장자권 뺏고 그리고 이 장자 축복도 가로채 가지고 가더니 아이고, 저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저렇게 와 있구나. 이때 아마도 동생에 대한 좀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에서 속에. 아무리 동생이 밉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함은 통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상대방이 다 못 알아줄 때도 있지만 진실함은 통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 1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저는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잠언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누구라도요, 원수라도 왼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분이엘을 통과했어요. 야곱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까지 다쳤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I am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야곱의 모습 아닐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누구라도요,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이러한 변화가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된 야곱, 이 둘의 모습, 야곱의 진실함, 그리고 또한 형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는 형 에서의 그 측은한 마음, 이것이
20년간 해묵은 이 갈등,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과제의 숙제를 지금 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의 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이제 소개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자, 20년간 4명의 아내에서 이제 12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디나까지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소개하는 야곱의 이 말을 보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참 겸손하게 표현하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 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뺏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고 속여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이 아내들은 왜 소개를 안 합니까? 아내가 넷이나 있는데 내 딸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왜 소개를 안 했을까요? 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라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내는 소개를 잘 안 한답니다. 아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소개를 안 한대요. 그냥 자녀들만 소개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이 자녀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야곱의 이 말의 언어의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형을 대하는 대화의 내용이, 그리고 자녀들도 이게 다 듣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아이고 자식이 왼수지요. 저것들 얼마나 싸우나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바라봐도 야,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훑고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간직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이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바꾸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마음을 통해서 바꾸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일 수 있어요. 언어 생활.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늘 우리의 언어가 은혜에 합당한 언어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언어의 태도의 변화가 이제 야곱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분이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화해는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들이 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은 야곱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뭐가 그렇지 않냐면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뭐 엄청나게 많이 550마리 보냈잖아요. 그 예물, 야 이거 나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무엇을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요, 복이란 뜻입니다. 복,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았던 장자권의 축복, 그 복을요 다시 형한테 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라는 거죠. 그 예물을 에서가 받아야지만 형제지간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빼앗았던 복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걸 받으면요, 이 두 형제는 완전하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어떤 분은요, 이걸 보고 야, 이 야곱 정말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 무슨 에서의 얼굴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냐. 털 많고 막 우락부락하고 자기 죽이려고 왔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 야, 이거 정말 립서비스, 이게 입에 발린 말도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진실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얼굴 한번 내용 보실래요? 야곱은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죠. 형의 얼굴을 딱 봤더니요,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자,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곱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도, 아니 목사님, 에서가 하나님으로 다 바뀐 건 아닌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이 이제는 무슨 옛날에 그 형이 아니라 그냥 면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아주 그냥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 저거 하나님 모습이네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이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본 거죠. 분이엘. 분이가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이고.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분이에서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분이에서. 근데 분이에서가 뭐가 된 거예요? 분이엘이 된 거예요. 분이엘이.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도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 모습이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자, 이것은요, 에서를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눈이, 야곱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시선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시선을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이익을 따라서 반짝반짝이던 눈, 그냥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아이고 저거 좀 머리 굴리고 있구나, 머리 굴리고 있구나. 또 뭐를 또 이 꿍꿍이를 벌리려고 눈이 저렇게 반짝거려, 이런 이야기 그냥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눈에요 막 살기가 있는 거죠. 돈 되는 거면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반짝반짝이고 그냥 지구는 못 사는 그 야곱의 눈, 그 눈빛이요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눈빛이 달라지니까요,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눈빛이래요. 눈에서 도끼가 빠진대요. 이제 그분의 표현입니다. 아주 심한 표현인데요. 그 눈에서요 도끼가 빠진대요. 눈에서요 살기가 있었는데 그 살기가 스르르르 빠져든다는 거죠.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눈을 횟가닥 바꿔주신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절대 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이글이글 불굴에 불타는 그 야곱의 눈이 아니라, 그 눈빛이 아니라 형님을 보니까 이제 뭐가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분이엘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야곱의 시선을 달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존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 심정,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저와 같은 상황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매우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기 원한다는 거죠. 고치시기.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애서 두려운 얼굴, 원수의 얼굴, 힘들고 어려운 얼굴이지만, 형님의 얼굴이지만, 대면하기 힘든 얼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과하고 야복을 통과하고 자아가 무너지는 거기에서 형제와 자매의 얼굴과 모습에서 주의 형상을 확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달라진 말씨를 가지고 달라진 얼굴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는요 결코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는 저거 변명 필요 없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을 가지고서 관계 개선 안 돼요. 이 눈빛이 달라지면은요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눈빛을 보면 저거 왜 저렇게 해? 이거 가지고요 지적하고 싶죠. 나는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했다, 그거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진실을 가리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인간 관계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팩트가요, 팩트로 뼈를 때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너 잘났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구나, 그래 미안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 너 참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달라지고 변화시키고 화해하게 하는 것은 팩트,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빛은요, 달라진 눈빛은요
그 사람의 그 허물들이 보이지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으로 나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 믿음의 열매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실천되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이 두 형제의 화해의 모습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을 바꾸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에서의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